예,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신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예,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여기는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죠. 천당과 지옥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면 누구보다 참 이런 굴곡진 삶을 살았는 것을 봅니다. 천국처럼 은혜 가운데 있다가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마음, 하나님 마음 중에도 불스아이라고 하는 아주 진심, 어렴풋이 아는 그 바운다리, 가장자리의 하나님의 마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축복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예, 축복받은 사람 다윗. 예,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 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나 정말로 좋아. 내 마음에 꼭. 그러니 하나님께서 10대 중반쯤 됐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내립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많은데, 형들은 장군 같은 형들이 있었는데 다 제치고 그 막내, 얼핏 겉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장군감이 아니야, 그죠? 아무리 봐도 큰 인물은 아니야 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 10대 초중반에 15세 전후라고 봅니다. 성경은 나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추정할 때 15세 전 정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을 했다. 15살짜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크게, 그리고 장래 왕이 되고 내 마음에 꼭 들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고 대략 계산하지만 15세 이후 약 18세에서 20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나이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주 군대 영장이 안 나왔을 때예요. 이 형들은 전부 영장을 받아서 전투장에 나와 있고 자기는 그냥 계속 아버지 품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이제 곡식과 또 먹을 양식들, 치즈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군에 간 형님들 면회를 가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과 종종 그 골짜기에서 전투가 자주 벌어졌는데 거기에 면회를 간 거예요. 이게 들고 형님에게 먹을 것 싸가지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부모님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누나나 통닭 사가지고 면회 온 거 기억나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봤어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봤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나와봐. 한 놈이라도 나오면 내가 죽여줄게. 40일 동안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형님들도 꼼짝달싹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용기를 내고, 용기뿐입니까? 믿음을 내어서 이 개 같은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하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쳐 죽였잖아요. 몇 살 때요? 영장 안 나왔을 때예요. 칼 쓰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명성이 완전히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로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요. 사울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그냥 쳐버리고, 자기 칼이 없으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빼서 자기 칼로 자기 목을 날리는 이런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런 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왕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호를 치고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10만이야 해도 시원찮을 텐데 뭐예요? 전천이다 이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홀몸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자기 주변에 신복들이 나중에 좀 생기긴 했지만은 사울은 군대를 거느린 왕이에요. 장수들을 데리고 계속 쫓아다닌 게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20여세부터 30세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만해도 지옥이죠.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완전히 헛된 꿈이지? 이때까지 왕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기를 거치고 사울이 쫓아왔을 때 그런 순간에도 그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역으로 쫓아온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이 판사판이다. 아니에요. 나도 막장이야. 이게 10년째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왕위에 오릅니다. 30세에. 그동안도 고생을 많이 한 거죠. 30대에 고생을 하고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한 7년여간에 왕이 되고 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전부 다 눌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앉혀주시고 이 다윗은 백향목궁에 아주 화려한 좋은 궁전에 평안히 누워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략 그때가 40세 이제 전후가 될까요? 그로부터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갈 무렵에 다윗은 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의 존심편에 부의무교라는 글이 있어요. 부자가 되어 부유하면서도 부자가 되면서도 부가 있으면서도 무교, 교만하지 않는다. 뭐가 잘 되면 앞뒤 물불을 못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참 예쁘게 하죠. 내 성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단에게, 이거 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계세요. 장막은 텐트예요. 그죠? 하나님이 법궤를 주셔서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재를 상징해 주시고 그 법궤는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굉장히 이뻐요. 그죠? 사람이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인데도, 그죠? 내 이거 너 줄게. 기억해. 이 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좀 남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쓸래? 이런 식으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줄 듯 하면서도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다윗이 참 말을 아름답게 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가고 하나님은 장막에 간다. 이 말만 했어요. 근데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아니야 라고 하셨죠. 됐어. 다윗이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준다고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는 나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신분에 있을 때 너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해주었고 내가 너를 모든 사방 대적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건 여호와야. 앞으로도 너 이름을 모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해줄 것이고 내 가문, 내 나라를 내가 세워줄게. 내가 여호와야. 내가 베푸는 자야. 나도 이 말씀이에요. 참 꿈같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 12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다. 미래의 네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긴 축복에서는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집을 챙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럽죠? 이런 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사무엘이 처음에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런데 파선한 사람이 됩니다. 파선.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대략 50세 전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부인을 탈취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는데 아주 은폐를 시키며 암살을 시킵니다.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또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 우연히 어떤 여자를 보고 픽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을 잘 아는 거예요. 내 측근의 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범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죠?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 3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핵심 장수예요. 그러니까 쟤 누구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찍어놓은 신복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장으로 보내라는 배치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자기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은폐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다 덮어놨죠. 겉은 맑은 물이 흐르는데 속에는 아주 더러운 소똥이 가득했던 옛날에 저기 산골짜기 유격장에 타잔 줄타기 하는데 그 샘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물은 아주 맑은데 타잔 줄타기 유격하고 탁 빠지는 순간 그 맑은 물은 옆에 농장에서 내려오던 소똥으로 가득했던 것이 다 붉어져 일어나는 싹 시멘트로 덮어놓은 회칠한 무덤처럼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시고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데까지 자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정도로 아주 양심이 굳어있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이 완전히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자 이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엎어집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다윗의 명성, 화려했던 과거, 모든 축복, 그에 가졌던 믿음, 모든 정직, 신의 이런 것이 다 몰락하는 순간이에요. 부러웠던 축복의 사람이 혐오스런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택함받았던 독특한 왕으로서의 존재가 버림받은 가지가 되어 지켜서 불에 던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마음에 너무나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너는 나를 업신여긴다. 너는 나 무시했어. 하고 돌아서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환히 이렇게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심령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냥 파산해버리는 그런 순간에 놓인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성군, 거룩하고 위대한 임금 다윗의 이 누추한 벌거벗기는 그 수치를 그 가라앉아서 덮어버리면 좋을 듯한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할 뿐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포텐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현재 우리 모습이 우리가 가진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당신 말로만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이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말만 가지고 그러지 마라.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획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었던 복을 주실 분이에요. 생각만으로. 그 진심.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 현 실존에 대해서 다윗처럼 나단을 맞이하고 한번 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 비뚤어져 있으면서 그 비뚤어진 길을 돌아보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이 결핍된지를 모르고 내 가진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는 이 방향이 가장 좋은 길이고 밝은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keep on going 하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누군가가 뭐라고 나단이든지 너단이든지 무단이든지 누가 봐도 너 할 소리는 너가 하고 내가 할 길은 내가 가는 거야 하고 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교회 크리스찬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크리스찬이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같이 보자고요. 나단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다윗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출생하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심히 알았다. 나는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사용하죠, 제가. 에노시. 심히 알았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해야지 하고 아픈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치심에 심히 알았다. 아기가요. 태어나는 아기가 심히 알았다. 병들어서 약해지고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병이 어떤 병인지 요세푸스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이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뭐 고대 신생아들이 죽는 일들이 하도 많아서 뭐 별로 중요히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더 궁금해요. 물론 하나님이 지셨지만 정말 더 알고 싶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에노시라는 알았다 하는 이 단어와 유사한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 단어는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오. 약하다 하는 의미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앓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육체적인 질병도 되고 영적인 연약함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치가 되는 쌍을 이루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오, 에노시, 구약, 신약. 그런데 여러분 에노시가 누구와 연관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과 연관이 됐죠. 그런데 아스테네오는 어디에 연관되느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라는 단어예요. 연약하다는 그게예요. 끙끙 앓아서 들어눕는 상태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로마서의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아기처럼 속수무책으로 도움 없이 죽어야 할, 값을 치러야 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갑자기 바꿔치기가 일어났죠.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이 연약할 때가 바로 에노시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알아놓은 이 아이가 심하게 앓다가 도움 없이 7일 반 만에 일곱째 되는 날에 죽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회복을 넣는 겁니다. 회복. 새 생명을 넣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넣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다 죽고 대신 죽은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다. 이게 은혜예요. 구제의 달, 구제합시다 할 때 그 구제, 우리가 어떤 에이드나 어떤 스플라이를 하는 재정적, 물질적 그 스플라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깊은 의미의 자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독생자를 내주시고 대신해 주신 죽음, 이런 것이 포함된 내어주심이에요. 그것에 대한 100분의 1의 표현이 우리가 하자는 자선이에요. 그것도 못해서 아깝죠, 그죠? 쩔쩔매잖아요. 잊어버리고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자선, 현대 의미로서의 어떤 charity가 아니라 KJB의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charity예요. 그 charity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기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포괄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charity예요. 이 은혜를 이 시기에 다윗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얼마든지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다 들었을 건데 주께서 번제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덜너덜해지는 이 상한 심령을, 벗겨진 이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고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하고 다윗을 쳐버리셨으면 지금까지의 축복은 뭐예요? 다윗이 잘해서 얻어낸 값이에요. 보상.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을 치지 않고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차리티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선물을 주셨죠. 자식들 선물을 주셨죠. 우리 친구들을 선물 주셨죠. 좋은 가족들 선물 주시고 좋은 음식 주시고 선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우리에게 마음, 좋은 마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니까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AI가 발달해서 챗GPT 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적인 도움을 많이 얻어요. 저도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요세푸스에게 물어봤어요. 요세푸스가 혹시 기록한 게 없나?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나오는데 다윗이 낳은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혹시 기록되어 있나? 어떤 병이었는지 기록되어 있나 물어봤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지식을 우리 활용해요. 그러나 챗GPT는 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아플 줄, 안타까워할 줄, 두려워할 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또 애정을 주셔서 사랑하고 돕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비통,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울게 하시고 가슴 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결핍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너덜너덜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메말라 갈라터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강하게 키우려고 굉장히 대립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대립하지 않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 다 보여주시고 던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세 번째 봅니다. 다윗의 부활신앙을 봅니다. 다윗은 아기가 죽게 될 때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7일 동안 기도합니다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왕을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들이 애가 죽었어. 이제 큰일 났다고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이거 어쩌지? 너가 이야기해봐. 아니야, 너가 이야기해봐. 이러고 있죠. 다윗은 뒤에서 수군대는 걸 알고 먼저 물어봅니다. 애가 죽었니?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공전의 상을 차리고 밥을 먹습니다. 신복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애가 죽기 전에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시고 이랬는데 죽었으면 이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시나이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는 애가 죽었다. 걔는 내한테 올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걔의 길을 따라서 가서 걔를 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부활 신앙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달게 받으며 나도 죽더라도 다시 그 길을 가서 이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다윗이 때 신앙대로 그 아이를 보게 되었겠죠.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먼저 위로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밧세바를 위로한다. 아기가 죽었을 때 누가 제일 슬퍼요? 다윗이 슬프겠어요? 밧세바가 슬프겠어요? 그러니 밧세바를 위로를 해야죠. 지가 왕이라고 지만 슬프면 다 슬퍼야 돼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 기쁘면 다 따라 기뻐야 되고가 아니라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 그의 왕권이 대대로 다시 물려주고 그 왕권이 어디까지 물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요. 새 생명이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불이 꺼질 듯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서 항상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새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 18, 19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Conclusion and application 봅시다. 제가 우리 한국의 시인 나태주라는 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나태주의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탓만 하며 날씨에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간단한 시입니다. 소낙비를 왜 이렇게 쏟아져 나무라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에 대해서 이분이 사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이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선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후에 다행히 회복이 됐지만, 근데 이분이 그런 순간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아주 위급한 환자로 트리트를 받고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부인이 고생을 엄청 했어요. 같이 연로한 부인이 병간을 하느라고 자기도 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막 불평을 했겠죠. 나중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부인이 한 말이 이렇대요. 우리 그때 그 아프고 당신 그럴 때 고생했을 때 그런 날들은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간호하며 살았던 그런 날들 싹 빼놓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이 아내를 달래면서 하는 말이 시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이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야.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살았던 인생도 소중한 거야. 아내가 웃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위에서 흐르는 위에 있는 맑은 물과 같고 그 밑에는 가라앉은 서사가 있다 그랬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시는 우리 인생 불행한 자들에게, 불행을 겪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좀 불행합니까? 시를 쓰세요. 어렵게 쓰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시를 쓰세요.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써보시라고요. 어려울 때. 시는 우리 인생 불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다윗의 이 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누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읽고 이것을 붙드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의 죄보다는 그리스도 안의 자비가 더 크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리스도의 동정, 극과 짝을 이룬 그리스도의 자비, 체리티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멘. 기도합시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 듣고 다 같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